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전 교인들로 하여금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들 중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흩어진 사람의 한 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놀란 표적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빌립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술을 전에부터 행했는데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그런 일로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그렇게 자칭 자기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성에 있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마술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술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네모난 원 말이 됩니까? 네모난 원 그런 식이죠.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근데 그가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 그러면서 그가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가 엄청 놀라게 되었다. 지금 오늘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죠.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의 빌립 집사의 사역과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이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로 사도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로 보내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두 사도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기도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믿고 침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이방인보다 더 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빌립이 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또다시 확증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죠. 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교인 된단 말이야? 저런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런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의 대표격인 두 사도가 와서 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참 못됐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대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전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유대교 히브리 출신 유대인 교인들이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도 우리 같은 형제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심했을까? 근데 심했어요. 우리가 9장, 10장을 가게 되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죠. 완전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유대인 두세 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뭐라고 시비 걸었습니까? 아니,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냐고.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몇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인들이다. 증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시비 걸 게 없었죠. 그만큼 베드로까지도 이방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까지 비난을 하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 백성, 이방인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 이게 예수 믿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이 선입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라 베드로가 가서 요빠에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죠. 또 동시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고넬료를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한 하늘 가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령께서 믿을 때 임하셔서, 예수님 믿을 때 임하셔서 그 후의 공식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 사실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자, 그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에 거기에 제자들 한 12명 정도, 그 정도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에 벌써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구나.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자신들도 제자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믿고 있으면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근데 그들이 대답하면 아니라 우리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들 침례 받았다며?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의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놀랐던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우리 형제가 되었구나, 이게 아까 고넬료 얘기 연장선상인데요. 자, 그렇게 했던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가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베드로에게 있음을 보고 기막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저 권능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시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시몬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주고 살려는 경망된 죄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몬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는
8절 마지막과 19절에 보면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겠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받겠다.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베드로가 이런 저주를 또 퍼부은 적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20절,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사로잡혔다.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혹독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 여기에 시몬이 그래도 생명을 얻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답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는 그 베드로의 저주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 우리가 봤던가요? 유대인들이 그저께 봤구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 반응하고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회개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시몬이는요, 앞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랬어요. 침례도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뭐냐?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놈들 내가 박살을 내겠다고 하셨다가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일에 함께 있었던 시몬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지적을 받은 뒤에는 회개한 끝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님께서 오셨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장악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